안녕하십니까. 더붓다 제67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2권 75페이지인데요. 붓다는 인간이요 스승이다. 이야기예요. 부처님의 깨우치신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 다 끝이 났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 다 공부했어요. 단지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방법만 남아 있어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음식 만들 재료는 다 구비가 되어졌어요, 이제. 근데 그 음식을 어떻게 만드냐 하는 건 여러분들 재량에 딸려 있어요. 또 음식을 만드느냐 안 만드냐도 여러분 마음이고, 맛있게 하느냐 맛없게 하느냐도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만드는 법은 다 가르쳤어요.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는 다 가르쳤어요. 현재까지 배운 걸로만 하면 부처님 10조 95,048가지 가르침을 다 함축해서 다 가르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서 그동안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는 공부가 끝났고, 이제부터는 부처님이 당신이 깨우친 진리로서 중생들을 어떻게 구하고 다녔는가, 활동하고 다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붓다는 인간이요 스승이다 라고 하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 말씀 한 가지 우리가 개성으로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명지수의 유칭시연이요 해인 수계 무수기방이라나 무미타 밝은 지혜 있는 이에게 칭찬을 받는 것, 오직 그런 일을 어진 사람이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계율을 지켜서 누구의 비방도 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계율을 잘 지키는데도 비방을 받을 수는 있어요. 계율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계율을 지키는 것도 비방의 대상이 돼요.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해도 선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선하지 않다라고 해서 비방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은 다 뭐예요? 자기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에는 옳고 그런 게 없는데, 자기가 판단해서 옳다라고 하면 옳다라고 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옳지 않다라고 하면 옳지 않다라고 해요. 그러나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사물이든지 세상엔 옳은 것도 틀리는 것도 없어요. 세상이 아름다울까요? 세상이 험난할까요? 어떤 분들은 참 세상 험난하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세상이 참 아름답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세상이 아름다운 건가요? 험난한 건가요? 험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험난하다고 할 것이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름답다라고 할 것이에요. 신랑이 아무리 열심히 우리 보살님들한테 해도 우리 보살님들이 바라볼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하면 나는 어쩌다 저런 사람을 만났는지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신랑이 맨날 야단만 치는 신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야 난 저 정도만 되면 야 내가 그냥 안고 산다, 안고 살아, 내가 하느님 받들듯이 산다, 부처님 받들듯이 산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럼 결국은 좋은 신랑 나쁜 신랑이라 하는 것도 본래는 없는데,
내가 바라는 만큼의 영양에 충족이 되면 좋은 신랑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내가 바라는 만큼의 영양이 충족이 안 되면 나쁜 신랑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엔 옳고 그른 것이 없어요.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내가 마음에 들면 야 그거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아 뭐 이런 걸 다 선물이라고 보내줬니 이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어디 경치를 가도 어느 산에 가봤더니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경치야 하나도 볼 것도 없네 이러기도 하고 또 어떤 데 가면 야 여기 대단해 굉장히 아름다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산이 아름답게 보이려고 화장을 해요 아니면 빠마를 해요 어떻게 해요? 산은 그대로 산이에요. 단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아름답다라고 하기도 하고 볼 것이 없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나 한마음 돌이켜보면 세상에는 어느 무엇에게도 배울 점이 있어요. 또한 아무리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에도 버릴 것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분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훌륭한 건 아니에요. 또 아무리 보잘것없는 죄인이니 뭐 이러한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분에게도 배울 점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것을 판단하기 전에 앞서 열반경에 나오지요. 뭐라고 해요? 세상을 보는 눈은 전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있다. 세상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또 아름답지 않은 것도 없다. 단지 그 보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마음이 흡족하면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것이고 자기 마음이 흡족하지 못하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건 세상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뭐예요? 좋고 나쁨의 분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점점 숙성해 가는 과정을 여러분들 느끼는 이런 때가 적지 않게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다 보면 그전에는 내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금방 격해지고 감정이 흔들리고 했는데 부처님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뭐 이래도 소용없고 저래도 소용없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라고 해서 무반응적인 이런 역량으로 형성이 되기도 해요. 그럼 무반응적인 역량이 형성이 된다는 건 그 뒤의 문제까지도 이미 알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 이것을 갖다 우리는 여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계율을 지켜서 누구의 비방도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혜롭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니 공안 이치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계율을 지키기 때문에 비방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오니 공안 이치를 알아서 아무리 열심히 산다라고 해도 비방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부처님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비방을 안 받는 경우도 없고 사람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비방을 받지만 뭐예요? 내가 비방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비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옳고 그름이 없다는 이치를 알게 되면 어느 누가 나한테 비방을 한다라고 해도 나는 그것을 비방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비방이 되지 않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한순간 남편이 아내한테 잘했다라고 해서 계속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한순간 야단을 쳤다라고 해서 계속 야단을 치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뭐 어쩌다 한번 보는 사람이 남편이 아내에게 야단 치는 걸 한번 보면 야, 그 집은 맨날 신랑이 아내한테 그렇게 야단을 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따사롭게 이렇게 해주는 모습을 한번 본 사람 야, 그 집 가니까 신랑이 아내한테 잘하더라 이러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한 것이 사실과는 뭐예요? 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누구의 얘기에도 뭐예요? 끄달려 다닐 것이 아니고
심지어 눈, 귀, 코, 요, 몸 뜻에 작용해도 끄달려 다닐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지 늘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권 75페이지 열면 붓다는 인간이요 스승이다라고 했어요. 흔히들 여러분들 부처님 하면 뭐 깨달은 자다라고 하는 건 부지하게 잘 알아요. 그러면 깨닫지 못한 중생과 깨달은 부처와는 뭐가 다를까요? 부처는 눈, 귀, 코, 요, 몸 뜻이 하나씩 더 달렸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부처와 중생은 똑같아요.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예요. 근데 한 마음을 부처처럼 쓰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요. 중생처럼 쓰면 중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하이칼라로 해서 기름 바르고 참 멋지게 나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옷을 입었어도 마음씀이 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고요. 남들이 볼 때 깨잘구리 해가지고 리아카 끌면서 힘든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우습게 볼 줄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대자대비한 마음을 쓰면 그 사람은 보살이고 부처가 되는 것이고요. 껍데기에 있는 건 아니죠. 또한 뭐 대통령이요, 장관이요, 스님이요, 30년 스님한 분이요, 뭐 40년 스님한 분이요 해서 훌륭한 건 아니에요. 30년, 40년 승려를 했다라고 하면 겉으로는 훌륭하게 보이는 조건은 갖추었지만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를 딱 우리가 알게 되면 실망을 엄청 하게 돼요. 왜? 40년, 50년 한 중이나 여러분들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훌륭하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만들어 놓고 훌륭하게 보니까 훌륭한 거예요. 부처와 중생도 똑같아요. 부처님도 훌륭할까요? 우리 불자들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이기도였던 바라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 중에 악인이라고 했어요. 왜? 자기네 바라문교에 영업방해를 하니까 음식물 갖다 올리고 제를 지내고 배달을 많이 읽고 쓰고 절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훌륭하다라고 했는데 부처님은 그건 전부 사입이다 소용없다고 다니니까 바라문들이 볼 때는 얼마나 악마예요. 악마지요. 그러나 불자들이 볼 때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또한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를 떠난 타 신앙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악마 중에 악마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대단히 훌륭하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으로 판단해 보세요. 아내도 팽개쳐 놓고 자식도 팽개쳐 놓고 무책임하게 집을 나갔어. 가출을 했어. 그럼 남편으로서 자격이 있어요? 아버지로서 자격이 있어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한 개도 못 갖췄던 사람이에요. 인간으로 보면 뭐예요? 무책임한 사람. 단지 우리는 뭐예요? 깨달음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훌륭하다라고 해서 보니까 훌륭한 것이지 그러한 깨달음을 떠나서 인간적인 면모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자식 노릇, 부모 노릇, 남편 노릇 못한 사람, 무능력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처님이다라고 하면 깨달음을 얻어서 신통력도 부리고 요술도 부리고 마술도 부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수리수리 얍해가지고 해결해주고 이러는 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못하신 분이에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떠나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부처는 인간이에요. 인간답게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킬 줄 아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스승이에요. 그래서 붓다는 인간이요 스승이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최초로 녹야원에서 5비구를 교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화가 끝나고 나서, 교화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여태 배운 사성제, 팔정도, 12년법, 사념처, 사정단, 요거요. 요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다요요. 이걸 갖다가 이런 관점으로 보고 저런 관점으로 보고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한 것이 각 경전이고, 또 전문성을 띄워가지고 각 불보살들을 만들어서 뭐가 전문이다 뭐가 전문이다 해가지고 나누어서 가르침을 부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불보살이에요. 하지만 불보살도 현존하지는 않았고, 또한 부처님 가르침을 굳이 나중에 시대별로 환경별로 여건별로 쪼개가지고 육수교라 나눠서 그렇지, 부처님 가르침을 냉정하게 함축해보면 사성제, 팔정도, 12년법 이게 다여요. 이거를 떠나서는 불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핵심적인 요건이 거기에는 연계 이치와 중도의 도라고 하는 이치가 함유가 되어 있지요. 다섯 비구는 같이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끝났어요. 1시간도 안 돼서 사성제, 팔정도, 12년법과 사념처와 사정단을 가르치고 나니까 바로 이제 이 세상에는 나를 포함해서 6 아라한이 있다라고 했어요. 6 아라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왜 아라한이오요? 5 비구는 들어서 깨우침을 얻은 자들이에요. 부처님한테. 그래서 뭐예요? 성문이에요. 성문의 최고 높은 지위가 뭐예요? 성문 사과가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이기 때문에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탐진치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 바꿔서 얘기를 하면 탐진치가 있으면 중생이고 탐진치가 없으면 뭐예요? 부처요, 보살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부처라고 하는 인격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초인적인 경지나 혹은 요술쟁이나 마술쟁이 같은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과 같이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인간이지만 다만 진리를 먼저 깨우친 하나의 스승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생긴 게 바로 뭐예요? 불교예요. 동국대학원 가서 첫 시간에 교수님이 딱 법문을 하시는 내용이 불교란 하고 하세요. 불교란 아는 놈이 모르는 놈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 이게 불교다. 여러분들 불교하면은 뭐 소원성 지르게 해달라고 빌고 절하고 쓰고 읽고 이런 게 불교인 줄 알잖아요.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다 미신이에요. 불교란 뭐예요? 아는 놈이 모르는 놈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 그래서 가르칠 교자를 쓰는 거. 그럼 아는 놈이 누구냐? 부처. 모르는 놈은 누구예요? 충생. 아는 놈이 모르는 놈에게 가르쳐 주는 거. 선생이 제자에게 가르쳐 주는 거. 밥하는 기술을 어머니가 자식에게 가르쳐 주는 거.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아는 자는 부처고 모르는 자는 중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부처는 뭐예요? 아는 자야. 아는 자. 우리 중생은 뭐예요? 모르는 자야. 그러면 선생님이 구구단을 가르쳐 주었어. 그래서 2는 4, 2, 3은 6 해가지고 2, 9, 18 해가지고 8, 9, 88을 곰배 8, 8, 9, 72 네, 배웠어. 다 배웠어. 9, 9, 81 다 배웠어. 다 배웠으면 우리가 구구단 이거 들고 다니면서 맨날 쓰고 읽어요? 구구단 놓고 절야? 구단 놓고 촛불 켜고 거기다 절하고 맨날 2는 4, 2, 3은 6, 2, 4, 8 알고 있는데 77이 곰배 7, 뺑키 7, 88이 곰배 8, 99, 81 이러고 다녀요? 아니면 그냥 다녀? 그냥 다니면서 필요할 때 써. 불교도 그거예요. 여러분들 구구단이 외우고 다녀요? 안 외우고 다녀? 근데 맨날 진언한다고 어쩌고 왜 그러고 다녀? 똑같아. 한 번 배운 거예요? 끝이요. 알면 되지. 새벽마다 가가지고서는 뭐 해야 돼? 한 번 알게 되면 그것만 활용하면 잘하면 돼. 이게 불교예요. 그럼 밥하는 기술을 엄마가 딸내미한테 가르쳐 줬는데 딸이 맨날 그거 외우고 다녀? 거기 놓고 촛불 켜놓고 절해? 그리고 밥하는 법을 맨날 쌀 씻어서 뭐 조리를 해서 물을 얼만큼 부어서 밥통 속에 넣어서 그거 맨날 읽어요? 여러분 뭐하러 맨날 경전을 읽어? 나 이해가 한 개도 안 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침을 주는 거. 이게 불교예요. 선생님이 제자의 가르침을 주는 거. 이게 불교예요. 여기에는 불교에는 쓰고 읽고 절하고 빌고 참선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배움만 얻어서 활용만 하면 돼. 그래서 부처님은 진리를 먼저 깨달은 하나의 선생, 스승에 지나지 않았지. 요술쟁이도 아니고 신통명한 뭐 마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수리수리 얍 해서 배고픈 놈 밥 주고 돈 없는 놈 돈 주고 결혼 못하는 놈 결혼시켜주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 개도 할 줄 몰라. 부처님 어느 경전에 봐. 중매쟁이 했다는 거 나와? 누구 이렇게 직업 속에서 안내해가지고 직업 취직시켜줬다는 거 나와요? 결혼 못하는 놈, 시험 합격 못하는 놈 가서 뇌물 주고서는 합격시켰다는 거 나와? 근데 왜 거기다 대고 맨날 그거 해달라고 그래? 불교는 자기 원하는 걸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세상엔 좋고 나쁨도 없고 행복도 불행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다 하는 이치를 배우기 위해서, 세상엔 좋고 나쁜 것도 없고 이득도 손해도 없다는 이치를 배우기 위해서 그 도를 달리 뭐라라고 해요? 중도에 도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에 왜 가는데? 뭐 소원 이루게 해달라고 빌루가? 그건 절이 아니에요. 무당집이지. 미신하는 거지.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옛날 달마대사가 9년 면벽을 하고 나왔어. 훌륭하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 제자들도 엄청 많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 여러분들 절에 왜 가? 그러면 웃기는 소리 잘하대. 깨달음을 얻으려고요. 놀고 계시네. 뭘 깨달음을 얻으려고 가? 새끼가 뭐 잘못됐든 남편이 잘못됐든 잘 되게 해달라고 빌루 가는 거지. 무슨 깨달음을 얻으러 가? 그거하고 똑같아. 달마대사가 면벽을 딱 끝나고 나는데 이루영령할 수 없이 많은 사람과 많은 승려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어. 왜 찾아왔을까요? 지 원하는 거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깨친 사람이라니까 얻을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떼거리로 몰려왔어. 근데 달마대사는 하나라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단 하나도 해결을 해주지 못했어.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니까 그 많이 몰렸던 불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갔어. 그리고 승려들은 어디로 갔어요? 다 도망갔어. 그리고 마지막에 몇 명이 남았어요? 5명이 남았어요. 5명이 남은 중에 너희들이 그동안 얻은 거에 대해서 불법을 공부해서 얻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부처님의 진리는 나의 살과 같다. 나의 뼈와 같다. 안한과 같이 보여요?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다 얘기를 했잖아. 뭘 얻었다. 공입니다 하고 다 얘기하니까 달마대사가 너는 나의 살을 얻었다. 뼈를 얻었다. 뭐 다 했잖아. 근데 해가가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 그냥 합장 인사로만 하잖아. 너야말로 진리를 얻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법통을 해가한테 주었어. 그랬더니 해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넌 왜 안 가느냐? 자기는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또 갔어. 그 나머지는. 5명 중에 나머지는. 왜 안 가느냐? 저는 얻으려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가지를 않습니다. 다만 제 마음이 불안해서 깨우침을 과연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뭐예요? 그 불안한 마음을 이리 내놔라.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내가 이미 다 불안한 마음을 없애 죽었노라. 했을 때 깨달음을 얻죠. 그래서 법통을 이주 해가한테 주었어요. 부처님도 역시 마찬가지. 불자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달마도 없었어요. 나도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부처님 법이다라고 떠들어 줄 수는 있어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뭘 얻으려고 왔던 사람들은 뭐예요? 머지않아 다 떠나갈 것이에요.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치를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해가처럼 남아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네들이 진정한 불자다는 이야기죠. 얻고 잃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얻고 잃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얻으면 이루어지고 잃으면 얻어져요. 그러니까 이득도 손해도 없어요. 이 이치를 터득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불법을 배우는 거예요. 불법을 공부한다 그래서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 되고, 배고픈 사람이 배부르게 되고, 자식 결혼 못 시키는 사람이 결혼시키고, 합격 못 시키는 자식을 시험에 합격시키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이건 불교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사기 안 당하고 제대로 하려면 신문지 도사한테 물어보세요. 신문지 가운데다가 줄 쳐놓고 동그라미 X에서 500원짜리 동전 딱 던지면서 신문지 도사한테 물어보면 적어도 천노제 지내라 소리는 안 해요. 살푸르라 소리는 안 해요. 신문지 도사처럼 아주 그냥 확철대오한 도사가 없어요. 인간 도사들은 뭐예요? 다 이 속셈에 뭐가 있어요? 뺏겨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 도둑심이 들어있어. 어느 누가 됐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지 말고 집에 앉아서 누구한테 물어봐요? 신문지 도사님을 초빙해서 물어봐. 그게 제일 정확해.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부처님 가르치면서 다시 얘기해요. 사성제를 통해서 부처님이 강하게 가르친 것은 신적인 경지나 인간 이외의 세계가 아니라 신적인 경지나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가르치거나 했던 것은 아니에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인간의 실천적인 윤리 생활이었다. 가장 우리 인간으로서 지녀야 하는 도리. 이게 바로 뭐죠? 계율이란 말이에요. 계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하는 도리. 이러한 부처의 최초설법은 획기적인 역사적 의의를 갖는 데 중요한 작용을 했는데, 그 가운데 팔정도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면, 자, 획기적인 역사적 의의를 갖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랬어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부처님 이전에는 어떤 시대였어요? 전부 빌고 기도하고 음식물 바치고 제 지내고 그런 거 했어요. 배다 읽고. 그러나 그런 거를 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그런 미신짓거리 하지 말고 자기의 이성과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 스스로 받는 거니까 어느 누구에게 기대고 빌고 믿고 의지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뭐예요? 진리를 배워서 해결해 나가라라고 했어요. 세상에 어느 무엇도 자기 대신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행복을 신랑이 해주는 거 아니고 자식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만드는 것이. 자기의 고통을 누가 대신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교법은 인과응보법 또는 자업자득, 자신이 만들어서 자신이 받는다는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 음식 올리고 배사성전 어쩌고 저쩌고 읽고 절하고 촛불 켜고 했던 믿습니다는 바라문들한테 어떻게 돼요? 획기적인 역사의 사실로 등장하게 되지요. 왜? 그 전까지만 해도 빌면 다 되는 걸로 인식을 시켰는데 그것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부처님 법에는 아무짝에도 빌고 기도하는 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데 21세기 부처님 돌아가서 2600년이 지난 지금도 빌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1910년도에 우리가 한일합방이 됐어요. 을사늑약에 의해 가지고 이때에 일본에서 통감부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60몇 개소 자기네 사찰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사찰을 전부 뭐예요? 자기네 통감부에 등록해서 자기네 사찰의 관리를 받게끔 해가지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화엄사, 통도사, 범어사 거기에 다 관리를 받았어요. 다 일본 사찰이 된 거예요. 다 일본 사찰이 돼가지고 뭘 가르쳤어요? 비는 거 가르쳤어요. 왜? 우리 민족이 민족성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면 자기네한테 대들 것 같으니까 우리 주체성을 빼버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오직 빌어서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준 게 일본 불교예요. 그래서 외색 불교 몰아내자 했는데 외색 불교 몰아내자고 했던 단체에서 지금 뭐예요? 외색 불교보다 더 빌고 있죠? 웃기고 있어요. 일본 불교, 일본 스님들은 결혼을 했어. 그래서 우리나라 스님들, 결혼한 스님들은 다 몰아내고 우리나라 토종적인 불교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 만든 사람들이 오히려 뭐예요? 다
결혼을 하고 자식들 다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래 놓고 불법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맨날 비는 것만 가르쳐. 돈 많이 내면 복원되는 것만 가르쳐. 불교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미 흘러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돌려놓느냐고. 그래서 팔정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나쁜 것은 막고 좋은 것은 증장시키자. 바로 칠불통계 핵이 뭐예요? 제약막작 중선봉이. 그럼 우리 불교의 핵심은 뭐예요? 나쁜 거 하지 말고 좋은 일을 반복해서 하자. 이게 우리 불교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실천행을 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법이고, 하지 말아야 할 금계. 자, 우리가 성문사가 가운데에서 수다원가가 뭐예요? 개금칙이 아니라 우리 불교법이 아닌 걸, 금지되어 있는 것을 취하는 견해를 없애는 것. 이게 첫 번째 수다원가라고 했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금계. 하지 않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조차 지금 못하고 있잖아. 부처님법 아닌 걸 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마음의 정화를 위한 준비적 수행 단계인 삼매술인 정, 12분별 집착을 다 없애가지고 옳고 그름을 다 없애서 고요하게 만드는 정, 정신훈련을 통해서 도달하는 최고의 심적 경진, 해, 오온이공안이치. 이거 개정의 사막이다라고 하고, 결국은 팔정도도 이 사막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팔정도를 보면 뭐예요? 정견. 또 뭐예요?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그 다음에 정념, 정정. 8가지란 말이에요. 이 8가지가 냉정히 따져보면 개정의 사막으로 다 이렇게 뭉쳐져요. 어떻게 뭉쳐지느냐. 자, 정견과 정사는 바로 뭐예요? 세상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오온이공안이치를 바르게 보는 거예요. 오온이공안이치를 바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해라고 그래요. 해. 해는 뭐예요? 오온이공안이치예요. 이득도 손해도 없다. 부처와 중생도 없다 하는 이치, 12분별 집착 망상을 없애는 견해를 정견이라고. 그럼 여기에 생각하는 걸 우리는 정사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오온이 공안 이치에 해당이 돼서 개정의 사막 가운데 해라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바른 말, 바른 업, 그 다음에 바른 생활.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의 도리라라고 해서 계율이라고 표현해요. 사막 가운데 바른 말, 바른 업 짓는 거, 선호바가 없는 거, 또 바른 생활, 이것을 우리는 바로 계의 행위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거, 또 바른 안정을 편안한 거,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선정이라고 해요. 선정. 선정이다라고 하는 건 12분별 주사위 하나도 없이 고요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정정진, 정념, 정정을 우리는 개정의 사막 가운데 바로 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개정의 사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지혜학이다. 지혜학이다. 세상을 올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개정의 3가지가 모두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바르고 밝은 지혜가 없다면 올바른 계나 선정이나 이런 걸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후대 대승불교 학자들도 대부분 이를 강조해서 불교의 궁극적 생명으로 견지한 것이 바로 해다라고 해요. 바로 개정을 바르게 하다 보면 해는 저절로 생기고요. 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뭐예요? 개정은 저절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르게 12분별 집착망상을 없애고 바르게 볼 줄 알면 우리는 저절로 뭐예요? 정성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르게 본다는 게 바로 뭐예요? 화엄경의 법성원용 무이상에 해당이 되고, 정은 바로 뭐예요? 구례부동 명의불에 해당이 돼요.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불법을 해보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렇게 돌려서 하고 저렇게 돌려서 하고 말만 바꿔서 할 뿐이지. 그래서 이 해를 뭐라고 하냐? 반야라고 해. 반야. 뿌라야나. 지혜. 그래서 반야는 범어로 뿌라야나라고 하고 원흉무해한 지혜. 원흉무해한 지혜라는 것은 뭐예요? 걸림이 하나도 없는 지혜예요. 이것이 바로 붓다께서 깨달은 내용이고,
열반의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 지혜는 모든 것은 공하다는 이치, 연기의 질을 터득한 깨달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반야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뭐예요? 이 8정도에 다 끝나요. 개정의 사막으로 끝나고 화엄경의 이치가 끝나요. 다. 이렇게 간단한데 못 알아들으니까 중생들 근기에 따라 뭐예요? 아함방등 반야 법화 열반을 만드는 것이고,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문수보현을 만들고 약사를 만들고 지장을 만들고 아미타를 만들고 만든 거예요. 한편으로 지혜는, 자, 이것이 바로 부탁해서 깨달은 내용이고 열반의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 지혜는 모든 것은 공하다, 연기의 이치를 터득한 깨달음을 나타나기도 하고, 진리는 오로지 반야 하나뿐이다. 그래서 부탁께서는, 자, 내가 설하는 사성제는, 고진멸도 사성제는 여여하여 이여가 없다. 마치 물속에서 생겨나 거기에서 자란 연꽃이 물에 젖는 일이 없이 물 위에 솟아나듯이, 부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에서 자라고 이 세상을 이기고 세속에 물들임 없이 반야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한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고통을 벗어나려고 할 것이 아니야. 고통 속에서 뭐예요? 열반을 얻어야 돼. 여러분 삶이 지겹다 지겨움이 없으면 행복이 없어. 지겨움 속에서 뭐예요? 행복을 만들 줄 알아야 돼. 내가 삶이 없다면 고통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즐거움을 만들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여러분들 부딪히는 이 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를 아세요? 아침에 눈이 떴을 때 한번 그런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눈을 못 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오늘 겪어야 하는 모든 일들을 겪을 수가 있을까요? 겪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뜬 거 하나만 해도 뭐예요? 그냥 눈물이 쏟아지도록 감사한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눈을 떴구나. 이 시간을 얼마나 보람되게 보낼까. 자, 세상을 살아도 자기 이득을 위해서 혈안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을 살아도 남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해줄까,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해줄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라도 뭔가 더해줄까 하면서 고민하고 번민하는 사람보다는 나의 평안을 위해서, 꼭 말로는 남편에게 해를 주고 자식에게 해를 주는 않지만은 나의 평안을 위해서 살다 보면 주변을 다 해를 주는 거거든. 나의 평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도 남을 평안하게 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없어. 남의 평안을 위해서 삶을 사는 사람 우리는 부처라고 그러고, 나의 평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그래. 그러나 나의 평안을 위해서 주변을 불편하게 하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마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군이. 그게 하품의 사람이야. 자, 여러분들이 내 걸 추구하든 남에게 뭔가 좋은 일을 추구를 하든 눈을 뜨고 살아 있어야 그것도 하는 것이지, 눈을 뜨고 살아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눈 뜬 그 자체에 감사함을 느낄 줄 알아. 그리고 고개를 돌렸을 때 옆에 남편이 누워있든 아내가 누워있든 그 모습에 감사함을 느끼는,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거실에서 자식이 있는 걸 보고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때 늘 여여하고 이여가 없다.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여가 생기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이여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늘 여여하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삶은 우리는 바로 뭐예요? 열반의 삶이라고 해요. 바람을 내려놓으세요. 자, 아까 화두 준 것처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도 마구니의 극치다라고 했어요. 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남한테 이득을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 자체도 결국 뭐예요? 번뇌의 씨앗이 된다라는 이야기. 그런 생각도 내려놓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이 자연스럽게 대자대비의 삶을 살면, 남한테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삶을 살면 번뇌가 하나도 없이 항상 뭐예요? 여유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다음 시간에 불이 법이고 법이 불이다. 뭐 오늘 이거 다 해서 전도선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안 되네. 제가 말이 많은가 봐. 어떻게 됐든
모든 걸 내려놓는, 또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도 내려놓는 이러한 여여한 삶 여러분들 이루시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흑의 비성이요 불능제중 이라 일회 일에 단위명이 니라나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펼쳐보면 우리는 평생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내 뜻대로 하자. 평생 그 생각 때문에 싸우고 번뇌하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상대 또한 역시 뭐예요? 자기는 옳고 상대는 틀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 평생, 일평생이. 그 전부 어디에서 나와요? 욕심 속에서 나와요. 방금 한 개성이 욕심을 부으면 성인이 아니니 능히 그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리. 한 번 헐뜯고 한 번 칭찬받는 것 전부가 자신의 이익과 명예만을 위해서다 하니. 우리 중생들은 너를 위해서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너를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는데 내면 속에 뭐가 있어요? 전부 내 욕심을 챙기면서 산다. 그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내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평생 뭐예요? 싸울 일이 없어요. 화낼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뜻대로 아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번뇌하고 열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쉬운 일 아니죠. 저도 못해. 하지만 하려고 하니까 수행자가 된 거고 여러분도 하려고 하니까 불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이 해서 늘려야 한 삶 만드시기 기원드리면서요. 더붓다 제6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